자, 이제 엄청난 위기죠. 천부장에게 이제 인계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사대가 시작이 됐는데 40여 명이 금식을 하면서, 아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결혼하게 결의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이렇게 그들이 생각만 하고 뭐 결성만 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하나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잡았는데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뺏긴 거거든요,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끌어내자. 그 천부장의 그 군 영내에서 나오는 즉시 우리가 40명이 이 자객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사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는 문제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빌라도가 웬만하면 안 껴둡니다. 근데 끼어든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인데 한 청년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밀란을 주도한 죄에 해당이 되고 반역의 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죄패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사형까지는 사내들이 법정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독에게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는 법적인 말하자면 법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뭐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회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사법부죠.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어떤 것만 할 수 있냐? 그냥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사소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율법, 규례, 뭐 이런 것들, 민법이죠, 민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죄라든가 뭐 이런 종교적인 죄에 해당이 된다면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앉아서 이 법정을 열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도 가야바 뜰에서 그래요. 가야바가 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인 법정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도 이제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종교적인 죄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심장부를 내가 헐어버린다니까 이거는 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죽여야 되겠거든요. 근데 죽이려면 빌라도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로는 예수님을 못 묶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갔고, 빌라도는 이거는 반역이니까 자기는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 여기 부임했는데 헤롯 왕이 분봉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본인이 왕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극단적인 십자가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처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보고 이것으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놓으라 그러면 천부장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사도 바울을 지금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서 정당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심판을 하고 뭐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전에 40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모든 작전이 짜있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릴 수밖에 없고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본인을 보호할 만한 어떤 누구도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누가가 쫓아왔지만 그는 의사고 멀리 있는 사람이지 군사도 아니고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닌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단지 이방인 헬라 사람 누가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뒷받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그냥 내어준다면 그대로 자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라래요. 조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조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카도 어떤 사람일까요? 이만큼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 비밀스럽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실수한 게 바울의 조카인 줄을 만일 알았다면 경계했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있는데 이 기가 막힌 비밀의 이야기를 이거를 노출을 시켰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조카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엄청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 가서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됐고 그래도 민족성이 뛰어나서 자기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율법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율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뒷받침을 했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어느 날 변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합니다. 난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그게 다 잃어버렸던 게 뭐예요? 내 가문을 잃어버렸고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되면 율법적으로 반드시 결혼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것이다. 그런데 변절자예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마땅할 자인데 이 사람을 아는 척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 말하자면 가문에서 축출을 당했을 것이고 호적에서 패버렸을 것이고 왜? 그래야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절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도 가족들도 어떤 관계들도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또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잃어버림을 마땅히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한 걸 보면 다 잃어버렸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카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는요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온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인 바울을 이 사람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지금 면회를 와서 이걸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자기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와서 알렸다고 하는 것을 알면 저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또 자기 딸이 누구를 죽이겠어요? 이 조카를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40명의 자객단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 그 영내에 숨어서 지금 매복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다 가서 죽여버릴 결심을 한 자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영내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바울을 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에게 알리게 해달라. 근데 사실 바울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백부장이 알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을 천부장에게까지 다시 인도를 해준다. 대단한 권세죠. 총독 다음의 권세가 천부장인데 쉽게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을 그 밤에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79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여기는 뭐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해변가예요. 여기서 배를 타면 바로 로마로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가 있는 모든 말하자면 권력의 집합지가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그곳으로 빼돌려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는데 좀 그래요. 밤한 10시경인데 200명의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70명의 기병부대, 말을 탄 기병부대, 200명의 창을 든 부대,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야?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지금 79km를 갑니다. 근데 제수거든요. 분명히 제수인데 어떻게 하느냐? 짐승에게 태웠다 그래요. 그러면 급하게 몰래 가는데 도새에게 태웠겠어요? 아니죠. 말에게 태웠죠. 그래야 기병부대하고 발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수로 잡혀왔는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력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호위하는 호위 부대의 절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한 사람의 제수를 위해서 로마의 정부가 이런 기병들을 다 그 다음에 제수는 질질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말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창을 들고 말을 탄 자들이 그 다음에 군사들이 다 동원을 돼서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야밤에 총독의 관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히 잘 가도록 가장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를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40명이 결세들을 하고 이제 죽인다. 근데 천부장은 사내들의 법정에서 종교법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신문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안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줘요. 내줬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40명의 자객들이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만 됐다면 그 자리에서 40명의 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죽고 말아.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자객단의 이 사건 때문에 다급해진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천부장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가이사랴에 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총독도 만나게 되고 왕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래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참 거꾸로지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위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꿈을 급하게 이루어주는 큰 계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빨리 가게 됐어요. 여기서 머뭇거리고 여기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가 아닌 가장 안전한 총독의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뭡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전에 몇 번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2번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고 길이 막혀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시도했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그 로마에서 서바나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왜? 그것이 로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세상의 땅끝까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로마라고 생각했고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늘 꿈을 꿔왔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밭을 쳐왔고 지금 예루살렘이 위험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온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장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또 여러분 돌에 맞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났고 데리고 가졌고 그 죽음에 대해서 피하게 만들었고 자객단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조카가 이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고 그리고 이거를 자기 목숨을 걸고 다급하게 와서 알려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막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천부장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격동되니까 그 밤에 이렇게 많은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이제 가이사르로 분송할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로 변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그 다급함이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급한 발걸음으로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최후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이게 넘어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정경으로 채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가도 되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고심하게 만들었던 책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에스더라는 처녀예요. 부모는 전쟁통에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이 다시 어디에 망했나? 바사에게 망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약 55만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가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냥 아직도 다 못 돌아가고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을 소개를 하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 해요. 뭐냐? 아각은 아말렉의 왕들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면서 왕손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는데 뒤에서 치고 들어왔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전쟁, 여호수아와 이제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고 한 전쟁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다시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왕 아각을 붙잡아 봐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칼로 진멸하였다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두 좋은 것들을 다 사울이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유대인은 엄청나게 기분 나쁜 존재고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만났어요?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사울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만나. 근데 입장은 어땠냐면 하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궁궐을 지키는 수문지, 문지기의 문지기. 이게 차이가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궁궐 문을 지키고 있는데 총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 돼. 근데 누구만 안 하더라? 모르드게만 안 해요. 왜? 나 사울왕의 후손이야. 안 해요. 그 하만이 그냥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놈이
우리의 조상을 다 진멸했던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총리가 됐고 왕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왕을 돈을 갖다 많이 주고 구워 살렸던지 이 아하스웨로스 왕이 인장 반지를 껴줘요. 이건 뭐냐? 그냥 반지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칙령을 내리는 조서에 어인을 찍을 수 있는 반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이거를 아예 빼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반지를 찍어서 내 이름으로 공포를 해라.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다 그 말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부터 했겠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죠. 유대인들을 진멸해버리죠. 내 조상이 당했던 것을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의 어떤 거점처럼, 아까 사울의 그런 조카처럼 하나의 한 사람이 거기에 이미 왕궁에 들어가 있었죠. 고아였는데 외삼촌이 모르드게가 왕비를 간택하는데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시종들에게 사랑을 받아. 그리고 이제 후궁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후궁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일 거예요. 어느 날에도 왕이 만나서 왕이 이 말하자면 후궁을 선택을 하면 후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만일 평생이 가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잊지 못하면 그냥 시집도 가지 못하고 그 왕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비참한 존재. 그런데 에스더 지금까지 왕 못 만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본부인인 와스티가 에스더의 그 왕의 눈에 어긋나게 되고 다시 이제 후궁을 뽑는다고 방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너만 왕궁에 있다고 너만 잘 살면 되냐?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이 일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면, 우리 민족을 살린다면, 너도 살고 민족도 사는데 네가 네 목숨을 위해서 만일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에스더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다 같이 금식하라 하소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 보고 금식을 하라고 하소서. 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의 옆에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3일 금식하면 다 이뻐진대. 얼굴이 빠지고 쪼꼬매지고 뭐 등등. 3일 금식을 하면 도끼가 빠져서 여자가 이뻐 보인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날 밤에 그 아하스웨로스가 뭔 얘기를 해요? 세상에 너같이 이쁜 여자가 어디 있었냐. 내가 너에게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고 해. 이런 일들이요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극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뭘 부탁합니까? 하만을 죽여달라.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여달라. 결국은 이거를 짧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놨던 2.5m 장대 위에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하만을 그 장대 위에다가 다른 걸로 승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용기를 얻어서 하만의 10아들도 다 내다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만의 가문이 다 멸절을 당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역전됐어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죽을 줄 알고 몰살을 당할 줄 알았고 다 칼날에 죽으라고 전 나라에 방이 붙었는데
이게 하룻밤 만에 변해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건까지 생겼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났다고 할 수 없고 절망이었다고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고요. 그들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 후손들이 장대에 매달리는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절기로 만들었어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축제로 이 날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에 반드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끝장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일어나시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박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래서 모세처럼 나일강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대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노예로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이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줘요.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분이 살아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었거든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터져버렸고 온몸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었습니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시작이었고요. 부활을 통한 영생이라는 것에 여러분 새로운 은총의 시대가 열어지시고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영광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헤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또 뭐 어떤 희망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끝난 얘기야. 여기서 다시 우리가 뭐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무모한 짓이야.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너무나 우리가 힘을 빼. 자,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힘 빠지는 일이에요. 기도라는 너무나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달 못 산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붙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 일 많이 할 사람, 잘 해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모아주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세상적인 우리가 수지 계산을 가지고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요.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양식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진 상태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에 내가 포도원을 감춰줘. 포도원을 감춰줘. 하나님의 포도원을 거기 광야에다가 감춰두셨다. 내가 광야에 인생의 강요로 몰리면서 나 이제 끝장이야.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어.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가능에 대한 체크업을 해. 이래서 끝이야. 단정을 참 잘 져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희망을 우리가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그거는 정말 우리가 힘의 낭비야. 여태까지 이 사람은 이래왔고 그래서 안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단정 짓고 우리는 너무 결론을 잘 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그거는 내 관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세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건 이것 때문에. 이거 다 뭡니까? 이 세상의 상식선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결정을 하고 포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고 다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서 또다시 그 전능하심에 대한 뭐랄까요? 예,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다시 찾으면서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백신 맞으면 된다. 백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2번 맞아라. 근데 이제 안 된다. 3번 맞아라. 사실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신약이 하나 개발되면 이 신약이 어떤 부작용을 주는가를 끊임없이 인체 실험과 또 동물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세브란스에서 복강경 시술을 했어요. 제가 수정이까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복강경을 하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왔어요. 네,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는 분이셨는데 기다렸다가 만나주셨어요. 왜 왔냐? 복강경하고 왔다. 하지 마라. 지금 미국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인도
내 나라에게 이 기술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줬냐? 이게 뭡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나라. 얘게 이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해갖고 와라? 이걸 해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라. 근데 다 했죠. 그쵸?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하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우리 때 얘기예요. 그쵸? 응. 그리고 애가 둘 있다면요 무조건 병원에서 묻지도 않고 그 소파 수술이라는 거를 그냥 해주던 때가 우리나라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먹고 살 것 없다. 땅은 좁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복강경 시술한 사람들이요 어마무시하게 살이 쪄요.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서 이거는요 막 100kg까지 살찌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바짝 마르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래서 살이 못 쪄서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별 부작용을 또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다 뽑았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다. 그 다음에 이거를 쓸 건가 말 건가를 미국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신이 왔어요. 뽑을 시간이 없고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맞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독일에서 양심선언하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서 위험을 면하느냐, 이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얻어야 되는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심해졌어요. 지금 뭐 몇십 배 빠른, 그러니까 사람이 약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변화되는 게, 똑똑해지는 게 훨씬 빨라. 인간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해봐요. 유럽에 뚫렸다는데, 일본에 몇 사람 있다는데, 미국이 뚫렸다는데, 그렇게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뚫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숫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인천에는 오지도 마라, 인천 사람 만나지도 마라, 인천의 식당들 가지도 마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걸까요? 또 위기예요. 또 불안해요. 또 두려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는데,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의 오늘 나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옛날 얘기로 들으실래요? 과거의 얘기로 들으실래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런 위기에서 건져내서 더 멋지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빠르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죽음의 위기를 다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할 사건인데, 이거를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이게 영광이 되고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선교사님이 갔다 왔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에서 잘 보고를 못했는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 가서 선교하고 와서 병이 걸려서 왔는데 그거를 다 같이 마녀 사냥하듯이 우리가 똑같이 매도를 하고 앉아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내 아내가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정신이 호미백산했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네 했대요. 이 사모님이 정신이 없어서 기자들이 갖다가 들이대면서 갖다가 막 질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네 했는데 뭐를 갖고 대답을 했는지 무슨 질문을 들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조차도 자기는 하나도 지금 기억을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근데 우리까지 다 예수 믿는 게 거짓말했고 선교사가 거짓말했고 속였고 예배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었어라고 질탄하고 비방하고 있어. 누가 제일 많이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족의 애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절에 있는 스님이 나이지리아 갔다가 이 병이 걸렸다면 우리가 뭐라 그래서 혀끝차면서 이거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려고 갔던 분이에요. 놀러간 분이 아니에요. 그런 선교사님이 이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다 일어나야 돼.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를 해야죠. 이게 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 병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전 세계로 이거는 퍼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 유럽에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숫자도 해야 될 수 없죠.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본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일이 또 퍼졌어. 왜 교회고 선교사냐고 탓하기 전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깝게 교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끔 하는 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봐.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기도를 해라. 안 하니까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아니 성도들을 못 모이게 문을 잠궈서 못 보게 했다면 주의 종들이라도 새벽에 모여 기도하든 밤에 모여서 기도하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모여서 밤을 팔고 기도를 해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안 했잖아. 쉬자 그랬잖아. 쉬자. 하나님이 우리 휴가 주신 거야. 쉬었잖아. 놀았잖아요. 예배 다 없어지니까 휴가들 받아서 신나게들 놀았잖아요. 당당하게 예배 못 보게 해서 못 보는 거지. 그럼 어떡해? 교회가 나라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되고 사회의 질서에 앞장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모범이 돼야지. 그러고 쉬었잖아. 모범에 대해서 한 거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된다? 죽기 살기로 공무원들이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지 않아. 아니 큰 성전에 주의 종들이 뜨문뜨문 앉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2m 안에 침이 안 가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 안 쓰는 건요. 여기 2m가 넘어요. 여러분한테 내 침이 안 튀어요. 내려갈 때는 쓰잖아요. 여기 갖고 와서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대화부동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요 JTBC의 어떤 기자가 그 사모님이 네네네네 한 것에 대한 거를 변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정신이 없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래서 물어보고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네네네네 하고 대답을 해. 때더라. 그래도요 남이 기독교인이 아닌 어떤 기자가
감싸고 돌면서 그래도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왜 거짓말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히 얘기해야지. 저도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세상에는 참 마녀사냥같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게끔 하는 일들이 많아.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선교사야. 부끄럽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핏줄이야.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 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더 하면 이 재앙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 겁먹고 만만하게, 사실 저도 그래, 만만하게 백신 맞으니까 또 없어지겠지.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니까 그런 대로 가겠지 했는데 뭐 델타 바이러스가 왔다. 그런데도 뭐 별 영향력 없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니까 끝나나 봐. 이러다가 이제 괜찮은가 봐.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나 깜짝이야. 안 됐어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재앙과 근심과 수치가 변화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복이 되고. 그래도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이것이 물러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증언받게 하셨어요. 교회가 매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요, 에스더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 위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래?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가 와? 라는 무식함만 하지 말고, 교회 다녀서 꽃밭길 가고 또 교회 다녀서 형통하고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온다는 그 의식부터 벗어버리고, 교회를 옴으로 불같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인 걸 아셔야 돼요. 남보다 그래서 더 어려움도 겪을 거예요. 환난도 올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화가 아니라 복으로 변하고 기쁨 대신 화관으로, 여러분 제 대신 화관으로, 배옷 대신에 여러분 띠를 띠는 옷을 입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변화시켜 놓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어야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게 끝은 없습니다. 끝은 시작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